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할 수 있는 자녀됨의 특권을 주시어서 저희들만큼은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만 한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될 모든 사람에게까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42절 이하 4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되고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본문은 바로 그 가버나움 회당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귀신들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눌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셨는데 그 일을 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을 주는 자를 말하는 거고요. 거룩하고 깨끗한 지혜로운 말이 아닌 더럽고 추악한 진리가 아닌 말을 전해주는 자들을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영이라는 것이죠. 온전하지 못한 영으로 말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들에 의해서 마치 전염병 돌듯이 그들의 말에 감염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수많은 영혼들을 온전케 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시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저 밤새 그 일을 하시고 날이 저 밝아오자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 그곳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계셨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42절을 그 앞에 본문과 연결해서 유추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요. 또한 동시에 아침이 밝기를 기다리셨다가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기 이전에 당신은 홀로 그곳을 빠져나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한적한 곳이라는 그 말은 에레이모스인데요. 광야로 번역하거나 빈들로 번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참 사람이 북적북적대고 있었던 그곳에서 잠시 벗어나셔서 한적한 곳, 그 광야로 나가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일찍 떠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고는 그 예수님을 뒤쫓아 찾아 나서게 되는 이야기가 연속하여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무리가 찾다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는 것이죠. 그리고는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바로 이제 광야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는 하는 말이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만류합니다. 우리들에게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뭐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으로서의 만류였겠죠.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가버나움 회당에 오셔서도, 그리고 가버나움 이 지역에서도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다른 동네들에서도, 다른 동네 가서서도 거기서도 하시겠다라는 거니까
여기서도 그 일을 하셨다는데 그 내용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31절 이하 아니겠어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열병 그리고 또 귀신 이런 등등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그 가버나움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귀신들을 몰아내시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제공해주고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지배해 주시는 그런 나라가 그들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로 말씀드린다면은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어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온 족속이라고 하죠.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것이 이제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다른 동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심령 안에 세워져야 되는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이고요. 그 복음을 알게 되어 우리도 그 복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심령들의 마음, 삶 속에서 세워져 나가기를 우리가 애쓰고 또 헌신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세상의 나라에는 여러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국호를 가지고 나라가 하나 세워졌었죠. 물론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나라가 만들어진 것은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긴 해는 아니죠. 1948년 들어와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걸 보면은 또 그렇게 길지도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 국호, 나라의 이름이 있고요. 그 이름은 어떤 가치를 근거로 해서 이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존재성이라든가 가치성을 그 이름을 통하여 부여하거나 부여받게 되는 것이 나라를 세울 때 이름인데, 이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전파하셨던 나라는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무슨 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의 국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 나라의 국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해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국호를 갖고 있는 나라를 이 세상에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어디 찾아봐도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 한 군데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나라는 있지 않죠.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도 어떤 나라나 왕국을 세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심령 안에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며,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면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며, 그래서 좋은 소식,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거고요. 그 왕이 저와 여러분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겠죠. 왕이 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라는 왕의 명령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동네, 다른 도시에 가서도 내가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로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똑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알려주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44절에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도 전도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기 이제 가버나움 회당이라는, 혹은 그곳에서 이렇게 나사렛 회당이라는 이런 등등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8장을 보시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 정도가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복음을 다양한 지역에서 전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때도 똑같이 선포, 유앙겔리존인데, 이 선포는 한문으로 본다면 왕의 명령을 널리 알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번역이라고 봅니다. 선포,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라가 왕이 되신 그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는 그것을 들으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실 때에 12제자가 함께 하셨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왕께서 어떤 일을 해주시냐? 악귀를 쫓아내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니라는 마리아와 등등의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복음으로 들려질 때 그들 안을 지배하고 있었던 다른 나라, 곧 귀신의 나라죠. 악귀가 지배하는 나라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 지배,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어떤 말로, 어떤 깨달음으로, 이해로 지배를 받고 있느냐, 통치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한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말들,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가르침들, 세상의 뉴스들, 이런 등등의 것들을 듣고 거기에 지배를, 통치를 직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왕의 통치를,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복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복음의 백성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가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8장에서 말하지만 9장에 가셔서 또 이야기가 있는데요. 9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똑같이 해나가도록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도 나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한 영혼 한 영혼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말, 그 귀신들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병 고쳤다고 하는 거고, 그럼 그가 병에서 놓이는 거고, 건강한 자가 되는 거고요. 온전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비로소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을 계속
우리 주님이 하시게 된 거예요. 당신이 계속 하시게 되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같은 그 9장에 보시게 되면은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10절 이하에 그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분명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노임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있는 나라이다. 이런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거 갖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더니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일어나게 되죠. 여기 이 바깥의 벳사다라는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20장에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1절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회당에서, 들에서, 혹은 광야에서, 혹은 어디에서, 여기서 이제 성전에서도 동일하게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선포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를 만나든 그가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즉 어떤 종파의 사람이든 어떤 신앙을 갖고 있든 어떤 이해들을 갖고 어떤 관념과 이념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만나시는 족족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세워주시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온전히 통치하고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43절과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전도하러 이 땅에 온 것이다. 전도는 우리가 말하는 현대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전도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 케르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딱 붙잡고 그 영혼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며 살아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막 교회를 어디에 개척해서 세우고 어느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이러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가 딱 되어 계시면 그들은 자기를 그렇게 온전케 하시고 자유케 하신 진리의 그리스도를 그렇지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교회 오시어 저 교회 나가시어 이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거죠. 선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죽어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하여 살아가고 있으면 그건 살아도 죽어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그건 완전히 흙에 불과한 것이며 끝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보시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잖아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죽은 자들에게 무덤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미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완전히 죽어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완전히 죽어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러기에 이들은 누굴 찾아가냐?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찾아가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냐?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어, 나는 난 충분해, 내가 혼자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이 들어야 될 복음이 없죠. 이미 자기들이 다 되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러나 죽은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돼요. 그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게 되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해주는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여러분. 육으로는 온전할 수도 없고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육으로 무엇을 지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육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죽어있는 자들이고요. 그런 자기 자신을 그런 복음을 가르쳐주는 말을 통하여 듣고 깨달았을 때, 그러니 내 육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던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냥 죽고 끝나야 되고, 그런 나를 살려내시는 영, 하나님의 영으로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살아나야지, 그래서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면 이런 복음들은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선포되고 어떻게 전해지는 건가? 자,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죠. 자, 그리고 성령이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마귀에게도 시험 받으실 때 나사렛 회당으로 오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실 때 계속 성령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을 갖게 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성령은 어디서 오시는 성령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저 무슨 공중이라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1장 12절 보세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그럼 여기서 힘입어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할 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것이다. 분명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성령을 받았다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지도 못하면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 하는 것밖에 뭐 할 줄 아는 말이 더 있겠습니까? 예수 하나님 잘 믿어야 복을 받는다는 이런 말밖에 할 줄 아는 말이 뭐 더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간다는 이런 것밖에 할 말이 없다면, 그걸 또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여 있는 거겠습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 바로 가난한 자가 복음을 딱 들으면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요. 연약하지 않고 강건해집니다. 바로 포로된 자였던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나라로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성령으로 듣고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사람들은 얼굴이 밝고요, 기쁨이 넘치고 늘 웃음이 있어요. 유머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배짱도 있고 당당하고 눌리지도 않고 뭐 삶이 좀 힘들고 좀 못 먹고 돈이 좀 없고 이런 걸로다가 아이고 그냥 눌려서 이러지 않습니다.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요, 그들은 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우리는 겉으로 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지배받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섬김,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당해야죠. 당당한 사람 멋집니다. 뭘 한마디를 말하여도 그의 말에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설득력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거 어디 뭐 예수 믿는다고 하고 뭐 한다는데 그냥 쭈글쭈글하고 있고 기운을 얻고 매가리가 하나도 없으면 그거 어디 예수 믿는 거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나를 살리신 나의 생명의 주, 나의 은혜의 주, 은인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 생명의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늘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부심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한테 가서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그냥 자기에게 무슨 자신도 없고 자기가 확신도 없으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비둘기 같은 그 모양으로 오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전하는 그 복음은 영원 무궁한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세세토록 있게 되는 곧 생명을 담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1장 25절에 보면은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레마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진리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모든 것은 그럼 우리의 힘으로 혼자 알았던 건가요? 아니에요. 그 자체가 비밀입니다. 그냥 일반인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그렇다 또 출입만 하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는 말로 묶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비밀,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 진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 들려주고 발견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 되냐? 그 비밀을 알게 된 거고요. 그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건 그 비밀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완전히 떨어져서 이 안에서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이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선지자들은 선각자, 지혜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앉아. 어떻게? 계시로예요. 스스로 연구해서 정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거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그 뜻, 비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고 너무 오묘하고 너무 신비하죠. 너무 감사하죠.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변치 않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복된 소리를 날마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할 때, 낙심될 만한 일이 있을 때, 힘이 들고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 나를 살려낸,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를 약속해 주셔서 그 나라를 내 안에 먼저 주시고는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나라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영원토록 나를 살아나게 하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며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굴하지 않아요. 꿀리지도 않아요. 어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꿀리지 않는 게 대부분 뭡니까? 내가 뭘 잘 입고 있는지, 뭐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잖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꿀리지 않는 거는 뭐 이만큼 산다, 저만큼 산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혹시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그런 보이는 것들로 꿀리고 뭐 당당하고 혹시 이러고 계십니까? 그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당당하거나 그런 걸 가지고 또 부족하다 생각하여 또 꿀리거나 기죽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들이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눌리고 꿀리고 기죽고 매가리가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고 어느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겸손합니다. 그들은 성실합니다. 그들은 온전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세상 나라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에서 핍박을 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핍박하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전혀 굴하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5장 29절 보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런 얘기를 해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는 이들을 돕는 자로 세워 놓으셔서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 내시고 또한 또 어려움을 또 피하게 하는 그런 수고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해 주시죠. 그리고는 그들이 나올 때 채찍질 좀 맞고 나옵니다. 조건은 예수의 이름으로 뭐 전하고 선포하고 복음 전하는 가르치는 이런 일 하지 말라고 몇 가지 조건을 그들이 제시해 주고 매 두들겨 맞고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런 조건을 따를 사람들입니까? 41절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이게 여러분 당당함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지금 여러분이 받고 계시다면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기뻐하며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말은 뭐겠어요? 어디에서든지 라는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때 전도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도 사용된 44절에 있는 전도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도 전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온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떤 것이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는 이 나라예요. 바로 이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을 살펴봅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형태의 나라는 있지는 않은지요. 주께서 보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셔서 책망해 주시고 깨닫고 다시 그곳에서 귀신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만이 그 가운데 충만하여져 하나님의 나라로 왕성하여져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